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경계선에 섰던 경험들을 다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하면서 아마 지내왔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접했거나 또 새로운 직장을 맞이했거나 또 새로운 관계를 맺었거나 또 심지어는 계절이 새로워졌을 때도 우리는 경계선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대개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경계선 언저리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경계선을 넘어갈 것인지 또 그대로 머물 것인지 안과 밖을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도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제 매일 그러한 경계선의 경험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매 일상이 이제 세속적인 어떤 삶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뜻, 그 사이의 경계선을 늘 경험하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경계선의 안에 설 것이냐, 밖에 설 것이냐. 늘 이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어떤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현실에 안주하게 하거나 또 때로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여겨질 만한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하지요. 대개는 이제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을 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걸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갖는 존재로서 서 있게 된다면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경계선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경계선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경계선상에서 고민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예화의 주인공은 부자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점입니다. 이 사람에게 특징적인 점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재물이 많은데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서 두드러진 특징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달려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었다. 이것을 볼 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사람인 것 같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물었던 걸로 봐서는 이제 아직까지 경계선에 서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율법의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19절에 들었던 이 계명들은 그 십계명 있죠. 십계명의 이제 후반부에 있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이 이제 거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거슬러서 올라와서 이제 물었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그 가운데 속여 빼앗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 나오지는 않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굳이 물어보셨냐 하면은, 이 부자가 살았던 이 당시,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뚜렷한 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자들은 그럼 어떻게 부를 축적을 했느냐? 그것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재산을 갈취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영생의 길을 묻길래 너는 혹시 속여 빼앗은 이적이 없느냐? 이건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모든 계명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제 부를 이렇게 축적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이지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진심을 또 확인하신 뒤에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진심을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영생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제 재물이 많은 데다가 또 나름대로 이제 도덕적인 인품을 갖춘 자로서의 명성까지 가진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기보다는 이제 영생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그 선망의 대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생을 사실은 얻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상당히 비범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비범하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21절에 그러시면서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을 거머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여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된다. 그 뒤에 내가 일러준 그 말씀을 쫓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부자는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의 반응을 보니까 사실상 이 부자는 재물을 소유한 채 영생할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라는 이 사실은 결국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도덕에도 관심을 기울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품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평판도 누리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부자는 자기가 영생을 얻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었지만은 실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자신의 현재의 조건을 연장하려는 그런 욕구를 그 마음에 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진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흠이 없이 살아온 것은 인정을 하셨지만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으로 종교적인 영성까지도 수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간파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 재산을 짊어지고 영생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재물과 명성을 유지하면서 영생을 유지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영생을 위한 그런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한다. 이걸 이제 일러주신 것입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8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부자가 예수님을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영생을 성취할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니다. 그걸 일러주신 것입니다. 오로지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영생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그 말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 이 얘기를 그 말씀 속에 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산과 명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더해서 여분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재산과 명성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재산과 명성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재산과 명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키는 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하고 또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하죠. 그리고 그 현실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도록 도모할 방책을 마련하게 합니다. 자신에게는 현재가 아주 만족스러운 천국인데 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특히 경계선상에서 선택을 할 때 재산과 명성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계선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개봉된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그 영화가 아주 중요한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7, 80년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그 열광시킨 그 록밴드인 퀸의 그 리드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그렸습니다. 프레디는 영국의 식민지인 그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이 동부 연안에 있는 탄자니아, 거기에 있는 잔지바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페르시아계 인도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인도인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디는 학창 시절에는 인도에서 또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영국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탄자니아에서 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전 가족이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젊은 시절의 그 일대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이 프레디에게는 인종적으로 또 뭐 국적상으로 또 기질상으로 또 인간관계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 경계선에 섰던 그런 경험들을 가진 이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선에 서서 이 프레디는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선택을 하면서 이제 지내오게 되죠. 이제 그 선택 중에서 뚜렷이 대비되는 두 가지 유형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은 한 가지는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리죠. 원래 이름은 이 파록 불사라, 파록 불사라. 페르시아계 인도인인 그 아버지의 그 전통을 받아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국적인 이름으로는 이제 영국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하죠. 영국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이제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죠. 늘 이제 아들에게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늘 강조를 했거든요. 이와 같은 이 아버지의 그 엄격한 규율적인 세계관, 이것에 대해서 모종의 이제 반발심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거는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고, 또 아버지가 계속 강조해왔던 그런 세계관에 대한 반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꿨다는 걸 아버지에게 이제 통고를 하는 이제 그런 식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그 락 그룹인 퀸을 이제 결성할 초기, 돈도 없고 또 명성도 없던 이제 그 시기에 이런 일을 이제 감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면은 이성애와 동성애의 경계선에 서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적인 취향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프레드는 이 자신의 이런 동성애적인 성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판도 일고 또 거부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의식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도 겪게 되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태어난 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난 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공연이 없을 때는 이제 파티를 열어서 이제 막 여흥을 즐기고 이런 일들을 이제 이어가게 되죠. 이렇게 동성애를 선택을 하면서 태어난 대로 살고 싶다. 자기의 바른 대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 그 과정은 그 퀸이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명성과 부를 누릴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예를 든 이런 사례는 이제 이름을 바꾼 것이고, 뒤의 사례는 이제 성적 취향을 고수하고자 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정이 앞에 것이라고 한다면은, 뒤의 것은 자신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인 경우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변화를 감행했을 때는 프레디가 물질적으로 곰핍하고 명성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반면에 변화를 거부했을 때는 명성과 재산을 성취를 해서 그것들을 즐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부와 명성이 없었을 때는 이성애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는 자기는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주위의 비판과 또는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적인 취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명성이 없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바꾸면서 변화를 추구했던 그런 태도와는 상반이 됩니다. 그에게 부와 명성이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의 기준으로서 영향을 끼친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프레디가 이제 퀸을 떠나서 이제 싱글로 활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욕망을 내키는 대로 발산하면서 자신의 부와 명성을 즐길 수 있는 이 환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에이즈에 걸렸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퀸의 옛 멤버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게 되는 이제 계기는 1985년에
아프리카 원조를 위한 그 세계적인 자선 공연, 그 라이브 에이드라고 하는 자선 공연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이제 그룹 퀸이 다시 뭉치게 되죠. 영화에서는 이제 그 무대를 그의 예술과 또 가치관을 집대성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 그가 부른 그 노래의 가사도 그러하지만은 무대에서 보인 그의 제스처도 그 현실의 질서 체계를 거부하고 또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짙게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프레디는 이제 하늘을 뚫어버리고자 하는 함성을 지른다. 처음에 이 공연에 나서기 전에 그룹들과도 그런 이제 얘기들을 나누죠. 하늘을 뚫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하는 중에 하늘에다 대고 주먹질을 자주 하죠. 카메라 앵글은 이제 그것을 하늘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서는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프레디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과정들과 또 주위의 시선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 죽을 병에 걸렸던 그런 운명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 운명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이제 이 프레디의 이런 동작들과 가사들을 그 시대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식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아주 격한 공감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자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그 공감의 현장 뒤에 묻혀있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저항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와 명성으로도 성취되지 않는 천국, 부와 명성을 내려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원리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한 인간의 결정과 그의 삶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하늘에까지 자결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에다가 저항의 옷을 입히고서 환호하고 욕망을 대리해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시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은 하진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나도 그런 재산이나 명성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렇더라도 나는 프레디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재산과 명성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도 일구고 또 노력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명성을 얻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영생의 길을 추구하는 것,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이 부자가 이제 자린고비처럼 돈을 거머쥐고 살지 않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살아갈 수 있다,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영생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고로 심히 슬퍼하며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명성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그러한 자신의 현실의 조건을 연구할 방안,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산과 명성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프레디가 헌신적인 그 연인이었던 메리 오스틴을 버리고 동성애 연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위의 권고마저 무시했던 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재산과 명성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제 입성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거기에 대해서 취하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과 명성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뒤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재물과 명성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또 그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 부자처럼 우리도 적은 돈이나마 남을 돕기 위해서 내놓기도 하고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심 모범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뒤편에 2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에 가는 것은 인간의 재산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걸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재물과 명성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재물과 명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재물과 명성이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도록 유혹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현실의 조건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도록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의 경험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마음속의 소리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찬송을 하는 중에 혹은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말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얻는 훈련을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명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러한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후히 받아 누리면서 경계선에 서서 고민하는 영혼들을 영원히 빛나는 길로 안내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